예수님의 탕자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집을 나간 집 밖의 탕자, 그리고 집 안에 있지만 관계가 서운한 집 안의 탕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갈 자이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에는 세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있고요.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중심 내용과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담아내기 때문에 이 집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을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라는 말은요, 영어로 prodigal son, 방탕한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탕자, 한자로 탕이라는 것은 prodigal, spending money or using resources freely and recklessly, 마음껏 자기의 돈과 재산들을 다 허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 말 그대로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써버린 탕자였습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몫을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말은요, 물려받은 재산이 당시에는 이 부동산과 같은 땅이었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챙겨가지고 떠나는 것이에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 둘째 아들의 이런 행동은 정말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는 것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굉장히 아버지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또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 가족, 이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보면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낭비하다라는 말은요, 곡식을 흩어 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재산을요, 쓸 때 써야 하는데 다 버렸다, 순식간에 다 써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이 탕자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아요. 즉 그 한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서 그에게 먹을 것을 얻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에게, 탕자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먹지도 않고요, 만지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어요. 만약 이 탕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각이 있었다면 돼지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는 당장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에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그 사람에게 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 쥐염 열매는요, 콩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쥐염 열매는 사실 좀 당도 있어서 달달하고요, 단백질도 많아서 영양가는 있었지만요, 단 하나 아쉬웠던 것은 사람에게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잘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 가축이 먹는 음식으로, 가축의 먹이로 사용했었고, 이렇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극빈한 사람,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만이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즉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탕자에게 벌어졌던 일, 돼지치는 부정한 일을 해야만 했었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고 싶었지만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은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고자 했던 사람의 결과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면 어떻습니까? 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야 하는데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이 탕자가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떠난 삶을 사는 그런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이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돌아갈 곳은 오직 아버지 품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집을 나간 탕자는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풍족하게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많은 설교가들은요, 탕자가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ESV 성경에서는 when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이 돌아왔다. 또 NIV 성경에서는 when he came to his senses, 정신을 차렸다라는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죠. 무엇입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했던 이 17절의 말은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보고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이 말씀의 뒤를 읽으면 이런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탕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여기서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 얘기도 하지 않고요, 자기를 아들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탕자가 말한 이 품꾼이라는 의미는요, 기술을 가진 장인을 의미합니다. 크래프트맨, 마이스터라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기술을 가졌으니까 일한 만큼 돈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탕자에게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종처럼 살면요, 형의 눈치도 봐야 하고요, 가족의 눈치도 봐야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탕자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 속에 아버지의 관계나 형과 가족의 관계,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형이나 아버지의 관계, 가족들 또 이웃 사람들의 관계의 눈치를 보는 것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의 문화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는요, 자신의 책 십자가와 탕자라는 책에서 말하길, 당시 1세기의 중동의 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가 온 그 앞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이 불효의 자식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가 끊어진 거다라고 말하면서 항아리를 깨는 이 캐자자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너 같은 놈, 이 마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반대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나눌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달려왔다라는 일입니다. 아버지는요, 탕자가 나간 뒤 이 탕자가 언제 돌아올지 한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마을 입구에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도 그 탕자를 먼저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갔어요. 이 본문에서 나왔던 이 달려갔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상으로 경기장에서 달려갈 때 쓰는 그 용어였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다가오는 이 아들을 바라보고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뛰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면은 그 아들에게 너는 우리와 상관없는 놈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캐자자 의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을 우려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킨이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들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그것을 알고서 자신이 그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갈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이렇게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그 아버지는요, 자신의 긴 겉옷을 끌어올려서 앞으로 잡아당겨야 하죠. 그리고 달려갈 때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당시 이 문화 가운데는 이 달려간다,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달려간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더군다나 연세가 지긋이 많은 그 어르신이 달려가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이 달려가는 이 모습은요, 아들이 당할 수치를 자신이 온몸으로 막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갔을 때 마을 사람들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입을 맞추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계속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는 너를 용서한다, 다시금 나의 아들로 삼는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탕자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온갖 수치를 당할 것을 예상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수치가 아닌 환영하는 그 잔치를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회개라는 의미를 보통 뉘우친다, 고백한다, 그리고 행동을 고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담긴 한자의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를 뉘우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죄를 고칠 수도 없고요, 고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탕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는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죄를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탕자에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를 자신의 아들로 다시 삼아주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잘못된 행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돼지 사료를 먹이던 이 주염 열매로 끼니를 해결하던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깔끔하게 샤워를 했습니까? 새 옷을 입고 갔습니까? 그래도 그간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과일이라도 좀 사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더라면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냄새나는 옷으로,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랑의 아버지, 그를 이미 용서하셨던 그 아버지는 그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셨던 것이죠.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신발을 신겨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에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냥 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십시오. 아무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세울 근거 아무것도 없고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집 바깥에 나갔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변함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로 품에 돌아왔더니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든지 형과 가족에게 욕을 들을지언정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품에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유혹에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용서가 있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그 힘을 십자가 안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